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모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계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은 성령은 누구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누구이신가? 성령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죠. 성령은 물체가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체이시죠. 성령은 단순한 영향력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그런 종파들이 있어요.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도나 또는 몰몬교의 공통점 한 가지가 성령의 인격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은 단순한 힘이다, 에너지다, 영향력이지 성령이 무슨 인격이 있는가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발전해서 송전을 하면 여기에 환하게 불도 켜지고 또 추울 때 따뜻한 온기도 열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전력이다. 성령은 그들이 믿기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성령은 그러한 에너지지 성령이 무슨 인격이 있는가? 그러나 성령은 완전한 인격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인격이라면 인격의 3요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격의 3요소가 뭐죠? 지, 정, 의가 아닙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야 인격이죠. 여러분 강대상에 무슨 지성이 있습니까? 감정이 있겠어요? 의지가 있겠습니까? 그저 제작해서 갖다 놓으니까 여기에 있는 물체일 뿐이죠. 그러나 성령은 지정의를 갖추신 완전한 인격이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 성령이 지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지성이란 무언가를 알고 생각할 수 있는 기능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에 사람이 사정을 사람이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정도 하나님이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아신다 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에 성령의 생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령은 생각하실 수 있는 지성을 지니신 분이시다 하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바로 그 대목에 성령의 생각이 나오죠. 성령은 아시고 생각하시는 지성을 지니신 인격이시다 하는 거예요. 성령은 감정을 지니신 인격체이시다 보니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근심하십니다. 로마서 15장에 우리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를 권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의 사랑,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환난 가운데서이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성령은 기뻐하실 수 있으신 감정을 지니셨다는 거죠. 성령은 근심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욕망을 따라 내 고집을 따라 살아가면 근심 어린 표정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 4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근심하시는 감정을 지니신 인격이시다 하는 거예요. 성령은 또한 의지를 지니고 계십니다. 의지가 뭐예요? 의지는 뜻을 세우고 행동을 하고 그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의지력 아닙니까? 성령이 뜻을 가지고 계시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인데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이 은사의 분배에 관한 말씀인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성령이 뜻대로 나눠주신다.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도 성령의 뜻, 성령의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에 내가, 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누구를 가리켜요? 성령을 가리키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안디옥 교회의 일인데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삶에 전념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그 뜻을 전달하시고 성령이 그 의지를 실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인격의 두 가지 특성을 가리켜서 self-awareness, 자의식과 self-determination, 자결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의 결정이, 성령의 의지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뜻대로 초대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두 선교사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죠. 이 사울이 나중에 누가 된 겁니까? 바로 바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니신 완전한 인격이시다. 우리도 인격 아닙니까? 우리도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 우리 인격이라는 것은 사실은 카피란 말이에요. 카피. 오리지널은 누구인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완전하신 성령을 닮아 우리도 인격체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자의식과 자결정을 하는 인격체, 지정의를 갖추신 완전한 인격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인격을 가셨을까? 과연 성령의 인격적인 특성이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성령은 어떤 인격적인 특성을 가셨을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인격성이 사람들, 우리들 속에서 드러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무슨 열매라고 하죠?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에 뭐가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격적인 특성이 바로 그러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성령은 어떠한 분이신가?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희락의 영이세요.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자기도 기쁨이 충만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화평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운행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속에는 평안이 깃들게 되죠. 오래 참음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정말 성질을 급하고 참지 못하고 조급한 내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성령은 자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남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게 된다는 거예요. 자비로 남을 용납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양선의 영이십니다. 내 마음에 죄, 악이 남아 있어서 그 악독함, 죄가 심어준 악독함이 내 안에 있었는데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점차로 그 악독이 씻겨져 나가고 양선, 성령의 선하심이 그 마음속에 깃들게 된다. 충성의 영이십니다. 사람은 변덕도 심하고 왔다 갔다 그렇게 변질되고 바뀌어 가지만 성령은 충성의 영, 한결 같으신 꾸준한 영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온유하신 영,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비둘기같이 온유한 주 성령. 성령은 온유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화를 폭발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성령은 온유하신 영이십니다. 성령은 또한 절제의 영이십니다.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절제력을 갖지 못했던 사람도 자기 통제력을 갖게 해주시는, 성령이 절제의 영이시니까. 그래서 성령은 완전한 인격이신데 어떤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알려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들여다보면 성령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영이심을, 성령의 인격적인 특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다만 나의 작은 마음에 오셔서 세상살이로 피곤하고 상처 입은 나의 심령을 어루만져주는 작은 영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영, 구속의 영이세요. 창세기 1장 말씀 기억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에 성령이 동참하셨어요. 성령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저 푸른 창공, 그리고 광대한 태평양 바다, 그 지구상에 관한 모든 인생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 성령께서 창조의 역사를 담당하셨다 하는 거죠. 근데 세월이 흐르면,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기계도, 그 쇠로 만든 기계도 마모가 되고 그리고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살과 뼈로 지어진 우리 신체,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쇠잔해지는 거죠. 근데 육신만이 아니라 정신도 쇠약해져 갑니다. 그런데 기계와 사람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도 오랜 세월이 흐르면 다 피곤해지고 노쇠해지고 기진맥진해질 때 그것을 다시 살려내고 소생케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이시다. 시편 104편 3절 말씀에 또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갱신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 대상이 전 피족의 하나님의 창조물 전체에 해당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33편에 나온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입기운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기운 뭡니까? 바로 루아흐, 성령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과 만민,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그 입기운으로, 성령으로 만드셨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 저와 여러분, 나도 내 어머니 모태에서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지으셨다. 욥기 33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내 어머니 못해서 나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신이시고, 내가 기진맥진 피곤해지고 쇠약해졌을 때 나를 소생케 해주는 것이 누구신가?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전능자의 기운이 뭐예요? 성령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무한한 권능을 가지고 계세요. 성령 자신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성령은 내 작은 마음에 나의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상처입은 나의 심령을 위무해주는 작은 영이 아니시라, 성령은 천지 만물과 만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갱신하시는 창조의 영이시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이신가? 성령은 완전한 인격이시며 무한한 권능이시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어요. 성령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죠? 예수님은 God in the flesh,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God in the spirit,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과 교통하고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럼 매주일마다 예배 끝날 때 축도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축도의 내용이 뭐예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무엇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였습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뭐예요? 교제를 말합니다. 펠로우십, 사귐. 신약성경 원문에는 거의 코이노니아라고 나와요. 성령의 코이노니아. 완전한 인격이시고 무한한 권능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와 교통하신다, 나와 교제하신다, 나와의 코이노니아를 하고 계시다. 그래서 성령이 교통하심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이것 없으면 성령이 교통하심을 체험할 수 없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스가랴 12장 말씀대로 성령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성령은 기도의 영이세요. 성령과 교통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와서 조용히 머리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또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가 있을 때 그것들을 성령께 상의 드릴 수가 있어요.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질문 드리고 성령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지 기다릴 수가 있는 것, 그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성령과의 대화, 성령과의 교통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길에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기르는 양처럼 방하고 헤매이고 피곤하고 갈등과 번뇌 속에 있을 때 성령께서 내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143편 10절 말씀인데, 주의 신이 선하시오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 의미는 주의 신이 선하시오니 나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소서. 성령은 선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위하여, 우리들이 유익과 행복을 위하여 성령께서 늘 노심초사하시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셔서 나를 생포하셔서 내가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성령께서 나를 평탄한 길로, 의 길로, 평강의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신이 선하시오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사실은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탄식하며 기도할 때가 많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가는 인생길을 내가 알지 못해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주의 신이 선하시오니 나를 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가 안식을 누릴 나의 집으로 이끌어 들이신다. 성령 말씀하기를 어서 오라 집으로. 집이 어디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 dwelling place, 우리 영원한 거처, 우리 영원한 처소, 우리 영원한 집,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 아닙니까? 세상 속에 방황하며 헤매이던 내게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나의 영원한 집 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은, 성령은 완전한 인격이시며 무한한 권능이시고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해야겠죠. 영적인 안테나, 수신기를 항상 세워놓고 깨어서 성령께서 뭐라고 나에게 promptings, 성령의 충동을 주시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넣지 슬며시 나를 미셔서 말씀의 길로 행하게 하시는지를 예민하게 주시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누구신가를 깨달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항상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누구이신가를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저희들이 작은 마음, 저희들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이 길 잃고 방황하고 헤매이고 피곤해졌을 때 저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저희들이 심령과 육신을 소생케 해주시고 저희들을 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영원한 집, 하나님의 품 안에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